어린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 혜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학교를 갔으면, 또는 뭐 돈이 많았으면, 자기 소원은 아빠가 재벌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린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세상을 다 가졌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또 이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희생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이 원하는,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건 뭐 당연하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출애굽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의 갈망을 채우기를 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갈망이 채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본인들은 안식일 날도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가령 하루에 나가서 벌면 얼만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신다라는 것을 시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져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한 걸 들었는데, 야구 선수가 제일 잘 치는 타율 1이라고 하나요? 잘 안타를 많이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4할이 넘지 못한다. 3할이면 아주 훌륭한 3번, 4번 타자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3할 치면,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100가지 중에서 한 30%만 잘 되면 행복한 거다. 너무 기준을 높게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뭔가를 더 소유하고 어떤 성공을 하면 뭔가를 더 이렇게 이루면 그것이 이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행복이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복인 거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지혜의 스승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원래 상태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원래 상태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들을 피하고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 지혜의 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사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의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복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100번, 수백 번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두 번 말해가지고 듣나요? 여러분 지금 한두 번 말해서 들었으면 여기 다 천사들만 모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새로 들은 것 같고 늘 그렇잖아요. 지혜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어떤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지혜의 교사는 명령형을 사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항상 다 성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공을 못할까? 둘 중에 한 가지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인격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인과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구단 같은 건데, 자문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 그 구구단을 가르치는, 늘 구구단을 가르치는 어떤 법칙을 가르치는데, 법칙에는 늘 예외가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11절과 12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예외적인 규정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격적 인과율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인들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신학화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의 인격이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인과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하나의 원리, 또 중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들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보면 됩니다. 먼저 이 3장 1절로 12절은 서론, 결론, 그리고 이렇게 본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 2절이 서론이고 11절과 12절이 결론이라면 그 중간에는 4개의 그런 본론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2가지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훈계를 2가지 방식으로 주는데, 첫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단지 그냥 암기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그걸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시편 찬송을 외우고 시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인 훈련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외우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머리로 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이든 뭐 모세 오경이든 시편이든 외우는 것은 그냥 잊지 말라라는 것은 외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외운 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냐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변화가 돼야 되고 의지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장애물 없이 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피하는 수많은 어떤 그 길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고 실천해야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실천해야만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지적인 운동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 봐야 그게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군대 갔다 와본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동영상 뭐 수천 개 본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거죠. 군대가 어떻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기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에야만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것, 내가 실천하고 그 체험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선생님은 지혜의 교사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부각하는데,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같은 말이죠. 사실은 지키다, 간직하다, 아주 이게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명령에 따라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진정한 능력을 이렇게 경험해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속에서 네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 속에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지는 그 복을 얘기합니다.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생명과 평강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심오한 갈망이죠. 그것이 있어야지 돼.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평강, 이런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결코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또 그걸 보존했어도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평강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 또 평강의 자리, 샬롬의 자리를 뭘로 채우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고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다 거기에 쾌락에 얻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아이폰의 기능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거에 보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평균 몇 시간 동안 뭐 했습니다. 여기 나오대요. 혹시 보셨어요? 예. 그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여러분 몇 시간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속에서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럴 것처럼 계속 이게 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다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생명과 평강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죠. 세상에서. 뭐 세상에서 들리는 소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 평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안정된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막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평강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들은 기대해봐야 안 되니까 자기에게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킬 때만 네가 장수하고 생명을 얻고 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지혜의 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신에게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언약적 사랑이죠. 헤세드고, 진리는 이렇게 에메드인데 하나님의, 이게 다 언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런 인자를 경험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결국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진리 안에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와 인자를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너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좋은 평판을 듣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인자와 진리가 새겨져 있으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동의 안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거짓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믿을 수 있고 또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막 어떤 정치인들처럼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잘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존중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인격의 고상함,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삶으로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각자가 또한 그런 그 성품을 잘 발현하면서 함께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14장 15장 문맥에서는 율법 준수, 특별히 의식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먹을까 말 것인가, 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말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그 마음판에 새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언가를 많이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바로 인자와 진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의뢰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로 작정한 제자는 이와 같이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근데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잠언에는 굉장히 많은 그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보면 이 동사가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의뢰하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뢰하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앞뒤에 나오고, 그 중간에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명령인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늘 이러한 그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이 다 제거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중심적인 자기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앞서 나와 있는 이런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자꾸 자기 명철을 따라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명철, 자기 지혜, 또 세상적인 방식, 이거 계속 경고가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 그래서 이제 온전한 훈련에서도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평소에 훈련이 잘 됐으면 응급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런 응급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평소에 늘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그런 응급 상황,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지, 그러지 않으면 또 이제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지혜나 분별력이나 또는 어떤 그런 지식을 동원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은
뭐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준다거나 꿈으로 보여준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준다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그 상황을 스캔한다고 그러죠. 스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냥 전체로 스캔하면 거기에 뭐 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전체를 다시 한번 스캔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성경을 가지고 스캔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는가, 이거를 해석하고 통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자꾸 자기 명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또 세상에게 속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잘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 잘 속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아직 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착하다라는 말은.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고서 문제가 틀어지게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스승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6절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용 설명서이기도 해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근데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친구니까 그러진 않겠지, 친구가 속여 먹지는 않겠지, 또는 누구니까 안 속이겠지, 또 이러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적어지고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을 하나 샀는데 그냥 전기 꽂아가지고 막 쓰려고 하면 되겠어요? 잠깐 어떻게 사용하는지, 늘 사용해 왔어도 신제품이 나오면 기능이 추가되고 뭔가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도 알더라도 한 번 더 봐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익숙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얼른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또 어디에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 세상 사용 설명서를 더 많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고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가려고 할 때하고 그냥 법대로 그냥 가겠다고 할 때하고 에너지 소모가 한 5배 정도는 더 차이 날 거예요.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칼치기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되고 사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가면 오히려 자기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던하게 또는 좀 답답해 보여도 나는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겠냐면 시편 18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창조자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인데 사단은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계속 그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피하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그냥 확정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그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만심이죠. 자기가 다 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고사항인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기보다는 참고사항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냥 자기의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스로 자기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겠다, 자기 지혜를 따라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를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굽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내비두고 그냥 더 굽은 길을 만들어서 고통 속에서 가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황폐와 파멸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8절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 몸의 양약, 몸도 여기서 그냥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의 전인의 양약, 보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힐링, 진정한 건강,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 몸과 영혼에 충만한 자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뭐 첫소산 또는 뭐 흠없는 것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니까 이게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하나님께서 부유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면 하나님은 부유하게 되고 나는 가난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온 우주와 만물을 없어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섬김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나,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왔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의 그런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참여하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것,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 헌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그랬죠. 이 개역 번역인데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른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애원하며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분들은 안 거죠.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표준 새 번역은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쳤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후원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럼 특권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 특권으로 여기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면 자기께 소유가 줄어들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내 창고가 가득하고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또 가득 차고 뒤에 또 넘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 창고의 곡식이 포도즙이 내 즙틀에 또 역시 교차될 구조로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넌 번영할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충족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음식 먹고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또 스가랴나 미가서에서도 계속 그 동일한 그 어구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것, 경험한 것을 맛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육체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들을 채워주실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에서는 결론이죠. 여호와의 훈계를 달게 받으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스승은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그 축복된 결과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가르침이 좋지만 받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시는데, 심지어 징계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식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내비두고 교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맡겨진 성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지지 않은 성도이면 에휴, 말 안 듣는데 어떡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뒤돌아설 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같이 풀어 나가는 거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징계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혹 부모들이, 패역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걸 잘못한 것을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고 자신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고, 예전에 벌써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아이가 핸드폰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도 아닌데 얘가 중독이 돼가지고 이 부모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휴대폰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네팔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문명의 얘기가 없는 네팔로 갔다. 지금도 네팔에서도 다 할 거래요, 지금은.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고쳐놓을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궁리를 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우리의 정말 우리라도 또 우리는 그런 마음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건 우리의 이제 버림받은 자예요. 일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내비둬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변화의 확신이기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정말 온전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무슨 짓인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정도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히 여긴다라는 것을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반감을 품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하면은 막 애들이 그냥 때로는 부모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징계하시냐는 식의 아주 심오한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가지고 반감을 품으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반감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의 매니까 내가 순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을 정말 징계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 순종할지니라. 매 맞을 때, 징계 맞을 때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매 맞는 건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자식이 적한테 내치임을 당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겪는 그러한 지금 징계를 당할 때라도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속에서 막 선지자도 탄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매를 채찍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징계받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돼. 아이고, 그냥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 시인이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사업도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는가? 정말 인격적 인과율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악인은 징계받는다, 멸망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종일 재앙을 당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재앙을 당해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당하는데 막 종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런 경험 우리가 해보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래도 또 금방 약 먹으면 또 약이 한 시간이면 또 몸에 확 퍼져가지고 종일 아프고 그런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종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무슨 효력이 있나? 왜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할 수 있는데 시인은 성전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시편 73편 잠깐 보세요. 그거 보면 첫째는 뭐냐면 악인들이 졸지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성전에서 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야가 이 땅으로 좁혀지지 않고 영혼까지 넓혀가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 인과율이 들이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무지몽매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리석구나. 땅의 것밖에 못 보는구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둥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땅과 하늘에서 사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날로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반석이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 다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뜨는 거예요.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품을 갖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다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시편 19편 11절에서도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또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정말 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열망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온 세상을 상속받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지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도 알고 또 그 징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목에 걸고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속에서 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스스로 교만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인격에서 모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존귀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우리가 늘 싫어하고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면서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라도 늘 감사함으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지혜의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